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라. 10-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받아지고 성령이 들어가도 성령이 들어간 것과 믿음과 다르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받은 은사와 그 사람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는 눈에 띄는 또 눈에 두드러지는 그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눈에 띄는 그런 어떤 겸손, 섬김, 구제 이런 것은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서 우리가 속은 것이 뭐냐? 왜 속겠습니까? 믿음이 좋다 하고 속습니다. 은사는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적 은사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적 은사는 교사, 목사, 선지자 이런 것들이고 기능적 은사는 방언, 예언, 이런 치유 이런 것들이 직분적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사람들이 속습니다. 야, 저분 믿음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이러면 아셔야 될 것이 직분과 그 사람 인격이나 신앙 수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다른 곳에 개척하려 가고 간 사이에 또 다른 곳에 간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흐트러 놨더라. 그러면 이것을 바울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대충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것.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것이 좋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양육이 필요하다. 이 교회는 양육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받아도 양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사실이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하여튼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에게 양육을 못 받으니까 다른 이단 사설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꾸짖더라. 구약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나이대로 살다가 죽은 선지자보다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른 소리 하더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같이 여기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하면 한 번 100번 잘못하면 100번에도 잘못하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죠. 잘못을. 어찌 참아보겠다. 잘못할 때 대충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자꾸 바울이 자꾸 꼬집어서 야 변질된 사람들아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할래? 그래서 3장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들아 하고 꾸짖던 겁니다. 이 말은 바른 말입니다. 내가 참
참된 것을 말하므로 너희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놓기는 싫고 말을 들으니까 꾸짖는 소리를 하고,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는 바뀌기는 싫고 누구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을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 완전히 원수처럼 되진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어렵냐? 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말씀에 좀 해당되고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에 걸렸을 때 막 섞여 있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이러고 외치면 되는데, 더 곤란할 때가 언제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고 좋은 사람이고 친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탁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뭐라고 해야 될 때에 그때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법에서 사업의 부도가 날 판입니다. 이것이 직접 겪은 일이거든. 사업의 부도가 날 판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살 수 있느냐? 유일하게 살 길이 무엇이냐? 자기가 부도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기고 자기가 부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안전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어찌 됩니까? 욕은 좀 들어먹겠죠. 욕은 들어먹고 주위에 있는 회사들 직원이 갈 곳이 없고 실직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바울이 힘든 것은 그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일일이 키우고 자기가 세례를 줄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자가 나중에 다 압니다. 어느 집으로 가면 강아지 몇 마리 있는지 다 알 것인데, 그런 자들이 지금 이단 사설에 넘어갔고 바른 길로 못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충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었는데 그렇게 존경해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인격적으로 잘 지내지, 존경해 주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 주일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꾸짖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에게 대해 주었던 것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옛날에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었고 내게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지만 그때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쫓아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날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지금은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내가 바른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원수로 생각하느냐? 이사야의 갈등이 뭡니까?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둘이 앉아서 담론을 하다가 우리가 아람 사람에게 빼앗긴 기럇 나못을 치고 빼앗으러 가자.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선지자가 유구일출하여 전부 다 한 말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당신이 승리를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불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왕이 아람 사람을 베나단에 찔러 이기고 어찌할 것입니다. 승리를 취하소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대충 믿음 있는 사람을 또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전부 다 사기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선지자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물어보기만 하면 항상 야단치는 말만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잡으러 간 것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사람이 뭐라다냐? 데리고 와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종이 주제 넘도록 앞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동일한 말을 해라.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곧 그것을 내가야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미가야야 올라가 봐라. 그래서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언제까지 진짜로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평안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당신은 올라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저 봐라, 저 사람 나에게 좋은 소리 안 해준다 안 하더냐. 그때 미가야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자기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누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아합을 기르한 나못에서 깨어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마귀 사탄입니다. 한 사단이 거짓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올라가라. 그래서 시드기야와 그 400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미가야가 이 시점에서 입만 닮으면 살 것인데 이 시점에서 바른 말을 딱 해서 당신은 죽을 거라 했습니다. 아합은 벌써 내가 아까 마음과 생각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벌써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딱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가야에게 이 사람을 잡아서 누구 두 사람 손에 붙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그때에 왕이 과연 평안히 돌아오실지언정 절대로 당신은 못 돌아올 거다. 마지막으로 그냥 내뱉어 버린 겁니다. 저는 좀처럼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개인에게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물어보면 잘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 하지도 않고 평소에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딱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상담을 다른 것은 다 잊어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내 편하게 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상담했던 것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에 딱 100% 다 집어넣고 어떤 본문이 똑같은 말씀이 딱 걸리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할 때에 그것이 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전에 배웠던지 틀림없이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말거든요. 어떤 사람, 몇 사람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 내 사람 말하는 것을 물어보나마나 이것은 어찌 해야 되나 가면 완전히 안 되는 길은 아닙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그냥 아이고 내가 나빠서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느냐, 목회자를 원망하고 완전히 원수같이 여깁니다. 딱 진리를 선포하다 보면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사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어떻게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의 목회자의 마음이 뭐냐?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서 그래야 어느 정도 관계라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양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강점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섬겼다. 그 복이 자기 복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갈라디아 너희에게 복이었다. 내가 무엇이라면 옛날에는 안 뭐라 했느냐? 옛날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 똑같이 나무랬다. 처음부터 그럼 뭐라고 했느냐?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말을 했겠죠. 처음부터 그는 뭐라고 했는데 그때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없고 바울로 인하여 양육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은혜를 잊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싹 들어온다고 바울이 그가 한마디 딱 하니까 원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는 멀리 갔다. 목회자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어디 전도 개척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참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꺼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목회자가 전에 뭐라 하는 말이 다 좋게 들렸는데 그것이 싹 이제 원망 불평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한 가지 돌이킴이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 갔다. 그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바울이 목회하고 가르칠 때 무슨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고 그때는 육체의 약점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천사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바른 말을 함으로 내가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회자 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될 준비가 됐다면 그것이 목회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바른 말 하다가 원수가 될 수 있다면 목회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관계가 딱 끊을 수 있다. 심지어 자기가 가족일지라도 내가 복음과 반대가 될 때 등 돌릴 자신이 있으면 목회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터지고 다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목회자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두려워서 저 사람과 나하고 감정 상하면 어쩌지, 그 사람과 나하고 감정 상할 것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만 감정 안 상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인간관계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지니까 이전에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바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사이 좋은 건 사이, 끝이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에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무엇이었고 거짓 목자들은 특징이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왜 지금 유대교 이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무슨 동기로 도대체 열심을 내느냐? 진리를 싹 가려버리고 다른 것을 가려서 누구를 쫓게 한다면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쫓게 만든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뭐냐? 좋은 목회자도 참 선지자가 좋은 게는 뭐냐?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상관없이 누군가에 가까워지면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것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자다. 하나님과 어떻게 발전도 없고 사람과만 자꾸 친해지고 목회자와 친해지면 무엇할 겁니까? 목회자가 돈을 벌어줍니까? 돈을 잘 빌려줍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벌써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참말을 해야 될 때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했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에스겔의 말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을 세우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에 그 사람 죄를 고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에 내게 대하여 착했다. 내게 대하여 핏값을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럴 수 있으면 그는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꺼리끼지 않고 전해버릴 수 있으면 그건 참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소 교회를 예배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겠다. 이것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에게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그럼 돌아가면서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역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복을 받겠다. 자기에게 이로운 말, 자기에게 복이 되는 말, 유익되는 말만 살짝 골라서 헌금하고 헌금말 하지 마람 아닙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교역자는 헌금도 가르쳐야 돼요. 하여튼 자기에게 관련된 말, 자기를 쫓게 하는 말은 이런 말만 해요. 이건 흉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일이.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말을 가미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증거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는 안 아끼고 결국은 누구를 쫓게 하느냐? 제자들이니까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여기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결국은 누구를 쫓게 하더냐? 자기를 쫓게 하더라. 열심히 있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니다. 열심은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있고 사람 신앙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지 다른 일에 열심히 있으면 그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조금씩 복음이 멀어지고 나니까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증거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원수가 되었고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의 선까지 넘어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복음에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말씀의 맥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그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